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시편 77편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이제 개인적 타원원이 주를 이루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10절에서 20절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적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음, 우리가 이 단락을 이렇게 나누어 보자면, 이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믿음이 회복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18절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 혼돈의 세력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절 한 구절씩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는지, 그리고 어, 이 시인의 입장에서 어, 보게 되는 하나님은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비추어지고 표현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함께 그려보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참 묵상할 때 어려움을 주는 부분들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원문을 잘 읽어 나가면 참 좋겠지만 뭐 히브리어에 능통하지도 못하고 그 한글도 번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묵상할 때 참 답답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땐 영어 번역본도 놔보고 아니면 다른 한글 번역본도 놔보는데 뭐 영어까지 안 가더라도 최소한 새번역 성경이랄지 아니면 그 공동 번역 성경이랄지 우리말 성경이랄지 이런 성경들을 또 함께 펼쳐두고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성경이 다 구비되지 않았다라고 싶으면 인터넷에서 성서공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이 번역본들을 옆에 이렇게 다그 옵션으로 선택해가지고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읽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구절,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건 참 좀 어려운 구절이에요. 일단 이 원문 자체도 우선 단어가 옮겨지면서 그 뜻이 좀 불분명하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여기 히브리어로 이는 나의 잘못이란 이 부분이 더 그렇습니다. 번역하기가 할로티 히라고 히브리어 되어 있는데 이 할로티라는 히브리어가 병들다, 또 쇠약해지다, 또 슬프다, 아프다 이런 뜻이 이렇게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잘못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한글 성경을 찾아보면 연약함 또는 병듦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나의 잘못이라라는 것은 어, 나는 병들었습니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거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어요. 그리고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건 이제 NIV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어요. 그런데 표준서의 번역을 보면 그때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을 거두시는 것 이것이 나의 슬픔이로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조금 더 좀 자연스럽죠? 가장 지존하신 분, 이 지존하시단 분은 최고로 높은 자리에 계신 분, 이게 엘온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알라라고 해서 이 올라가다라는 그 가장 최상위 높은 지점, 이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높으신 분 하나님이시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의 해라 해서 샤눕 예, 그, 그 그렇게 그 기간적인 측면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른손을 거두시는 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 초점이 이렇게 그쪽으로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 이러한 것과 또 조금 더 다른 번역의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 어, 하나님의 오른손의 해, 곧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던 시절, 이 시절을 기억하고, 그리고, 어,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내 믿음이, 내 연약함은 이 권능과 하나님의 하나님이, 권능이 마치 이렇게 거두어져 가버린 것 같은 그런 때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아픔이 있는 그때다라고 그렇게 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절에서 첫 시작이 어떻게 냐면 배라는 그 이 접속사가 나타나거든요. 여기 그것은 어떤 전환을 뜻하는 것인데 이 10절이 1절에서 9절에서 나타나는 시인의 그 탄원, 탄식이 이제부터 어떤 그 전기를 마련하면서 이 분위기가 확 바뀌어 나가는 그러한 시점으로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부터 시작해서 1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10절에 나와 있는 아픔은 어떻게 보면 육체적 문제가 아니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팔을 거두신 것 같다는 것. 거기에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 병듦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자기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거두셨다. 돌아섰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의심하였기 때문이죠. 신앙이 흔들렸던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자기 잘못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점을 바꾸고 없다. 그래서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라고 말하는데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한다라는 것 이것은 말씀을 기억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냐면요.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이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돼요. 여기서 기억한다라는 란 말은 그냥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기억하는 것은 그냥 묵묵히 생각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말씀을 읊조리면서 토해내는 것이죠.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인다라는 이 말, 히브리어로 뭐 하가라고 해서 중얼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시하,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리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기이한 일, 펠레라는 것은 특별한 기적을 이야기할 때 나타나는 그 단어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루신 일이 그냥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나와도 연관되는 일로서 이제 고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리까?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구원에 대한 그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일반적인 학자들은 10절에 나오는 배라고 되어 있는 그 접속사부터 시작해서 바뀌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학자, 이 브루그만이라는 라는 그 학자는 이 전환이 13절부터 본격화됐다고 보더라고요. 13절까지는 내가 주를 이루다가요, 말하는 모든 관점과 이 표현에 내가 중심에 있는데 13절부터 하나님 당신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집착, 내 문제에 대한 집착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의 전환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전환점을 가져온 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 체험하고 말씀 안에서 각성하게 되면서 자신의 시야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펠레라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활자로 성경이 써져서 그냥 고정되어 있고 멈춰진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는 순간 나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 실제적으로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분이신데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작성을 속량하셨나이다. 여기서 야곱과 요셉의 자손은 이 열두 지파 전체를 좀 북쪽 지파와 남쪽 지파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지파는 유다, 그리고 요셉의 자손들은 위에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북쪽 지파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습니다라는 말은 이 76편 1절에서 나오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자손이라는 이 문구는 여기에서만 등장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은 이 재밌게도 가알이라는 건데요. 예, 가알레타라는 거. 속량하셨다, 가알이라는 것은 고엘을 뜻하는 건데, 이 고엘은, 어, 성경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원칙이에요. 삼위 원칙이에요. 이 고엘은 혈통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친척, 인척, 가족, 그리고 가까운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문과 지파 안에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의무사항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해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대신 복수하거나 팔려나가면 몸값을 갚아주고 또 데려오는 것, 되찾아오는 것, 이 전체가 바로 고해를, 가를 말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려오는 것, 그리고 유다가 결혼을 시켰지만 그 다말이 자기에게 자손이 없을 때 그 자손을 유혹할 권리를 갖는 것, 그리고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자기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 가문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 모두 다 고엘과 관련이 있죠. 이 고엘은 최정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그 속량의 예, 방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기품도 진동하였고 이 부분은 이제 창세기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창세기의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시작부터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부터 찾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첫 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신의 그 상황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구름이 물을 쏟고 공창이 소리를 내고 주요 화살도 날아간다. 여기서 이 쏟다라는 것은 홍수로 쓸어버리는 일이고요. 공창이 소리를 낸다는 것은 그 창공, 그 공간 안에 그 공간 안에서 울리는 그 소리인데 이건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에요. 자연 속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표현입니다. 천둥 소리로, 번개로, 번쩍임처럼 그렇게 빛과 소리를 내면서 회오리 바람 중에도 우레소리가 있고 번개가 세계를 비추고 땅이 흔들리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살이 날아갔다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이 슝 하고 지나가는 것인데 이것 또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번개 같은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다. 이 표현은 앞절과 함께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 가운데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약했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어떤 능력도 없었고, 그들이 서 있는 곳도 전략적으로 좋은 자리도 아니었고, 정말 그, 이 배수진을 치는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죠. 주의 길이 바다에 있게 되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다라는 내렉, 그리고 또 고든 길은 그 통로예요. 통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에 있었는데 뭘 할 수가 없냐면요. 하나님의 발자취는 보이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함께 걸으셨기 때문에 그 찍힌 발자국은 바닷물에 의해서 남아있질 않죠. 그러나 그 역사는 분명하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인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구원하셨던 분명한 역사적 사건. 그렇지만 하나님의 발자취는 마치 보이지 않는 것 같죠. 우리들에게요. 이런 부분에서 시인은 뭘 고백하냐면요. 결국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우리 방법과 우리의 이해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왔지만 그게 이제 탄원 안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왜 내 눈에 내 마음에 차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갑니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탄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 안에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계획으로 이루신 거예요, 일을. 그래서 그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연극 기법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해서요. 어떤 장치를 동원해서 신의 모형을 띄우는 그런 그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곧 그 사람들은 이해를 했던 거죠. 신에 대해서. 자신이 필요할 때 자신들의 방법대로 움직여줄 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잖아요.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도 않죠. 이 시인은 전체적인 그 고백 가운데 그의 전환은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돼요. 이제 자신의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야가 바뀌면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하게 되면서 그 탄원이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그림들을 그려보셨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놓여 있죠. 기도하면 마치 문제가 다 사라질 것 같이, 그리고 또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열심을 다하지만 실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놀라운 일을 우리는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그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믿음을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참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